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멘트를 한번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계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사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집에서 있게 될 경우가 생겼는데, 집에 있을 때 이번 기회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4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일이 하나 더 생겼는데,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영상을 찍습니다. 캠코더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편집한 것을 유튜브로 저장하게 되죠. 이 작업이 꽤 오래 걸립니다.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좋게 10시간에서 12시간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경우 주일 설교는 거의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끝냈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도 불구하고 제 마음껏 기쁨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지만 가장 힘들게 목회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밖에 목회를 하지 않고 떠나게 되죠.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이 사탄의 영이 심한 곳이었고 쾌락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지성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태동했는데, 이 세상의 유혹이 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묻게 되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반은 믿고 반은 믿겠습니다.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죽은 자는 귀신이 되어서 홀령이 떠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몸이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그도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죽은 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도 보았을 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생애 딱 한 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 예수 만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했고 의사 누가를 만나기를 원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같이 그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걸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는 율법학자로서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문이 무척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가문이 뛰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학문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똑똑함을 과시할 것인데,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일화를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살을 텐데,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 만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0여 명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500여 명 가운데 한 명을 만났을 때 바울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언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읽은 여러분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얘기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자신도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꿈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향해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부활하신다, 사람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예로 드는 것이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6절 38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씨앗과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농사를 접은 분들이 있겠지요. 씨앗을 뿌려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릴 때는 형체를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을 얻기 위해서는 밀 전체, 그러니까 밀에 나오는 그 밀 뭐죠? 이 식물을 다 심지 않잖아요. 그 한 알을 심는데 형체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씨알 하나에 하나에는 알맞는 몸이 있고 형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죠?
식물의 씨앗들은 형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것은 씨앗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체란 눈으로 보기에도 몇 가지 이상의 생김새가 있어요. 생각해야만 설명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들에 핀 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형체를 갖고 있어요. 화려한 형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아마추어 화가가 될 수 있고 프로페셔널 화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벼씨 있지 않습니까? 이 벼씨가 심겨지잖아요. 벼씨 하나를 심겨주면 벼씨 하나만 그대로 나옵니까? 그 식물을 재배하는 분들, 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벼씨 하나를 심게 되면 나달의 개수가 83개에서 125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겉보리는 40에서 50개, 쌀보리는 50에서 60개, 조는 무려 2,400개에서 5,000개의 나달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알이 씨앗이 땅에 심겨 죽게 된 결과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땅에서 메말라 죽게 되면 흔적이 없어져요. 그런데 저와 같이 아주 작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 죽게 된 결과 2,500개에서 5,000개가 넘는 씨앗이 나달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 여타 씨앗이 심겨졌을 때 다른 형체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죽어요. 시신에 대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묻히는 것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80평생, 90평생, 100세의 삶을 산 후에 이게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인데, 매장하는 것이 돌아가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이제 80이 돼서 90이 되어서 백발이 여러분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영화롭게 사신 분들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냥 썩어버린다면 들에 핀 초목보다 못한 존재가 오리라는 것이에요. 들에 핀 초목도 씨앗도 심겨지면 똑같이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 만물의 영장이 우리가 죽었을 때 그냥 썩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들에 핀 식물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영광이라는 꿈을 갖고 있는 육체를 비유하고 있어요. 육체는 영혼 있는 육체와 또 몸만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육만 담고 있는 육체가 동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또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혼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혼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공부를 못해요. 왜? 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은 어디 간다는 것이요? 하늘로 간다는 것이요. 몸만 있는, 즉 육만 있는 짐승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에 간다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39절로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다른 육체예요.
뭐 사람의 육체가 있죠. 짐승의 육체가 있죠. 새의 육체가 있죠. 물고기 육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육체나 동물의 육체나 공통점인데 뭐냐면 생김새는 다르지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 씨앗들. 여러분 정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씨앗들, 동물의 여러분 씨앗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같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거의 단순한 것이에요. 단지 어떤 것은 뱃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어떤 것은 땅 위에 성장하게 되고 어떤 것은 수중에서 성장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 씨앗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작했는데 사람의 씨앗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은 위인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흉악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 길거리를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알을 주셨어요. 알을 주다가 이렇게 부화를 시켰는데 이게 어떤 알인지 모르고 부화시켰는데 뱀 알인 것이에요. 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독사의 알인 것이죠. 어떤 것은 아주 아름다운 새를 갖고 있는 알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어떤 형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씨앗이 갖고 있는 형질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중에 뭐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 나름대로 다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흑인이나 백인에 따라 종으로 살 것이냐 주인으로 살 것이냐가 결정되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시작점 즉 인간의 시작으로 하는 씨앗들은 같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귀담아 드려야 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라면 시작점이 어디겠습니까? 하늘인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영광이 따로 있어요. 영광이란 업적과 실적에 따라서 얻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해가 고마운 것은 만물을 수생케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칭찬받을 만하죠. 달도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인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부활의 감격 있는 사람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영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지루해요. 심지어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참 재미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별 대수롭지 않는 말씀들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얻어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줄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남들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은 후에는요 칭찬하기에 바빠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남들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했던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일을 못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을 지니지 못할 때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해적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쯤 와도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뚜렷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된 일을 다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동물로 환생하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는데 동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동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사랑이 품을 인간은 미워하든 사랑하든 죽게 되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불교 윤회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뱀으로 태어나게 되고 쥐로 태어나기도 하고 고양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개로 태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동물이 사람으로 변한다면 여러분 그나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었던 나 자신이 죽어서 동물로 변해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다시 동물로 태어나도 그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을 때 그는 썩어질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늘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살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인간이 하늘에 속한 형체요 하늘에 속한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모양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지금은 내가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자면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것은 인간의 시신을 말합니다. 어차피 썩을 몸인데 뭘 그렇게 몸을 아끼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뭐 다 썩을 몸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썩을 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는 것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썩을 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땅에 묻혀서 썩을 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에 썩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믿으시고 돌아가십시오라고 한번 전해보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썩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태어날 때는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된다고 말해요. 부활은 썩지 않는 몸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사랑의 선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희망 솟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이 죽을 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욕을 먹을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된 것이란, 욕을 먹을 사람이란 명예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은혜롭게 살지 못한 것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게 된 분들 가운데 과거를 들어보니 칭찬받을 것이 없고 전부 욕먹을 일만 한 것 같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만 한 내가 가야 할 길이 지옥이라며 푸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운명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다알리아 꽃 아시죠? 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알리아는 여타 다른 꽃과 달리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뿌리를 심습니다. 뿌리를 보면 참 못생겼어요. 이 뿌리를 심게 되면 아름다운 꽃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못해요. 저도 다알리아 뿌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먹는 것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다알리아 뿌리를 심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꽃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잘것없는데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욕먹을 인생으로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말 내가 살아보기에도 동물 같은 내 존재지만 내가 이런 다알리 같은 뿌리 같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는데 무엇인가요? 그분과 함께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다알리아 뿌리가 참 못생겼지만 땅속에 묻혀서 죽은 후에 여러분 꽃으로 바뀌었을 때는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다알리아 뿌리 같은 험상 궂고 욕먹을 사람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줘서 믿게끔 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연약하다고 해요. 연약하다는 것은 강함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을 겪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여인의 형체와 다른 것이에요. 무시당해도 아무런 반항을 못하는 인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약한 자가 죽었는데 강한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부활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심겨졌는데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구마 아시죠? 고구마는 뭘 심어요? 고구마 이렇게 자체를 잘라서 심습니까? 감자는 이렇게 잘라서 심어요. 네 등분 잘라서 심어요. 근데 고구마는 여러분, 고구마에 심지 않아요. 고구마 순을 심습니다. 고구마 순은 퓨 연약한 것이에요. 땅에 심겨지지 않고 이 땅바닥에 한 몇 시간만 두게 되면 그냥 메마르는 것이 고구마 순이에요. 근데 그 고구마 순을 땅에 심겨 놓게 되면 얼마 후에 아주 튼튼한 고구마가 됩니다. 강인한 고구마가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다가 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튼튼한 고구마처럼 강인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약해서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약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속임수도 많이 당하고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많이 넘어진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무엇 하시는 것이요?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처음부터 연약한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세리를 친하게 지내셨어요. 아주 죽을 죄를 진 사람에게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뭘 하신 것이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살리는 영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흙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되면 영원히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죽음 후에 부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을 믿게 되면 여러분 같이 썩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살리는 영이 없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영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내려가서 나눠 죽어라.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살아나는 영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선물은 부활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말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서 그냥 죽는다면 욕된 사람으로 죽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가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부활의 아침이 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는 뭐잖아?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강인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즉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2로 인하여 갇혀있지만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중심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고구마 순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몸이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가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책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성경책 위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하면서 제가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안에 해결될수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의료진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강건함을 가지고 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제 교회 예배가 정상화될수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신경무 이영선 성도 가정에 귀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쁜데 이름이 진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일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졌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저에게도 은혜였고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주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는데요.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헌금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생명값으로 지금 드리는 헌금 매우 초라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록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하나님 귀한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친인척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